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애굽왕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죠. 애굽왕에게 요셉을 그래서 소개시켜 줍니다. 요셉이 그 왕의 꿈을 듣더니 바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혹시나 자신이 왕 앞에서 해석한 꿈이 맞지 않으면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해석합니다. 왜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요셉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다시 보시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면 왕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정도면 요셉 자신의 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실 것을 정말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만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지금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요셉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신 있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담대히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셉이 해석한 애굽왕 바로의 꿈 내용을 보죠. 애굽왕이 두 가지의 꿈을 꾼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 내용은 한 가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살찐 7 암소를 마른 7 암소가 먹어버린 것, 그리고 잘 익은 7 이삭을 속이 비어있는 7 이삭이 삼켜버린 것, 같은 꿈이라는 겁니다. 살찐 7 암소와 잘 익은 7 이삭은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른 7 암소와 속이 비어있는 7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의 풍년 뒤에 찾아오는 그 다음 7년의 흉년이 너무나 심해서 앞에 있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한 나라의 왕에게 그 나라의 위기를 꿈으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그들도 하나님에게는 귀한 영혼들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전에 우리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가 이방 나라 아수르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또한 귀한 영혼들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해석을 듣고 나서 애굽 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럼 중요하죠. 그 이방 나라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죠. 만약 자신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말하며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 그걸 중요하게 듣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면 애굽은 실제로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애굽 왕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그 꿈 해석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만이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사죠.
애굽 왕이 잘한 것은 단 하나인 겁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 나머지는 요셉이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7년간의 풍년의 기간 동안 나머지 7년간의 흉년을 잘 대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 왕이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그 히브리 사람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운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되는 일입니다. 분명 신하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을 과감하게 총리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셉이 보인 자신감과 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왕 앞에서도 꿈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석하는 그 모습에서 애굽 왕은 그를 신뢰했을 거고, 하나님이 애굽 왕의 마음을 더군다나 움직이신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왕이 꿈을 꾼 것도, 요셉이 해석을 한 것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또한 세우라 하셨을까요? 질문이 계속 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그 가뭄에서, 그 흉년에서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들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더 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요셉이 애굽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놀랄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요셉이 세 가지 대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라는 겁니다. 둘째,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년의 그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와 관련된 것인데, 그렇게 거둔 곡식들을 저장할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미리 쌓아두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 왕을 위해서 조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요셉의 이런 행동은 상당한 월권이었습니다.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러저러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 모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못된 왕 같았으면 요셉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애굽 왕이 요셉의 이런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요셉이 제안한 것들을 직접 요셉이 하도록 맡겼단 말입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이 애굽 왕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자,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크신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 열심과 내 성격과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셉에게 애굽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 요셉을 품어주고 그를 요셉의 총리로 세울 마음을 애굽 왕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순종하며 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은혜임을 믿고 기대합니다. 요셉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에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테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의 흐름에 온전히 다 맡기며 그 은혜의 흐름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지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깁니다. 100%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맡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